선을 행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1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온에 두신 돌을 의지하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결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믿은 거 맞아요. 내가 믿은 건데 내가 믿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기까지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없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의 이 자연인이 스스로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야, 거듭나게 하셔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혹은 설교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항상 말씀을 듣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나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는 어쨌든 이 세상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지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2장 11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잘 보시면 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4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 한 단락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이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설교 때는 못 다룰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이 본문을 다 다루기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앞에 것만 하자니 아무튼 좀 애매해가지고, 정부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럴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실제적인 사례와 그 구체적인 예를 들기에 앞서 일반적인 사항,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하고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직장에서의 뭐 상전과 종의 관계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원리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도는 선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조금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선하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선하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선하게 살아갔을 텐데 그런 성도들을 보고 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당시 사람들은 왜 성도들을 보고 악행한다고 비난했을까? 아마도 이것은 이제 당시 일반적인 관행을 성도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로마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신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오히려 경건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한 신을 섬기는 게 경건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신을 섬기는 게 경건한 사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이상한 사회였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개를 섬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한 신만 섬기는 저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게 상식이었던 사회였던 거죠. 근데 기독교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자기들 믿는 하나님만 섬긴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초대교회사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해요. 뭐 성찬식을 행할 때 이 몸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마시라 이러니까 식인종이다, 뭐 이런 오해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뭐 근친이다 이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부부인데 교회 가니까 막 형제래, 자매 막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오해들, 교회에 대한 오해들과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을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난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끼리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비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존재해야 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비난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비난할수록, 너희를 오해할수록 너희는 더 선하게 살아야 해. 선한 말과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 세상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받는 오해와 비난은 뭘까요? 요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나 뭐 불교는 포용력이 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근데 왜 기독교는 너네만 옳다고 하고 너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들은 오해하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난을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도 필요하죠. 뭐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 뭐 이런 책이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변증의 내용이 나오죠. 기독교 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양시무스라는 하는 목사님이 막 대학교 찾아가서 막 변증하더라고요. 막 신 존재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이성적인 접근이죠. 이성적으로 논증을 통해 기독교가 신이 있고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변증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아무리 변증을 해도 우리의 행실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변증도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기독교가 참이라는 걸 변증해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그런 비난을 받을수록 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행실로서 기독교를 신앙을 변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 저희 옆집에 할머니 계시거든요. 저희 옆집 할머니, 옆집 할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옆집 할머니, 옆집 할머니 계시고 옆집 우리 직장 옆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선한 행실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되냐? 선한 행실을 할 때 어떻게 되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선을 왜 행해야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진 않죠. 물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선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 있어야만 선행과 구원이 공로로서 작용하는 건지 연관은 있어요. 선행이 나타나야 한다는 연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왜 선을 행해야 될까? 교회의 평판을 위해 선을 행하는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비방하던 자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여러분 밖에서 잘하면 누가 칭찬받아요? 여러분도 칭찬받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칭찬받잖아요. 어렸을 때 인사 잘해라 안녕하세요 하면 아이고 아빠 엄마 부모님이 인사를 잘 가르쳤네. 아빠 엄마가 칭찬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으세요? 혹시 지난주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몇 번 해보셨어요? 자, 한 번 해봤다. 들지는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10번 이상 해봤다. 네, 저도 마음속으로만 들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외모도 잘 꾸미고 좋은 이렇게 막 웃기 싫은데도 웃을 때도 있고 착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이 기도에 담긴 의미죠. 왜 이 기도가 첫 번째 나올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사셨듯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던 인물 하면 가장 먼저 다윗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던 사람. 다양한 신앙의 선진들이 있지만 저는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건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처음 봤을 때 너무 멋지다 했던 다윗의 형 엘리압과 그의 형제들도 그 전쟁터에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던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울 왕도 뒤로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맨날 짓밟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한 소년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나간 거예요. 왕이 주는 상, 왕의 뭐가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갑옷을 입어보는 것이 어색했던 그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운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셨던 중심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죠. 영광.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이 12절을 보시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 오시는 날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일곱 뭐 이런 뭐 심판이 나오잖아요. 심판 시리즈가 3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심판이 행해질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이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을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비방하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이제 뭐 제자 훈련을 하거나 하면 생활 숙제라는 걸 내주거든요. 생활 숙제.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책만 보고 풀어오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 뭐 남편의 발을 씻어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낯간지럽고 사실은 뭐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아내에게 편지 쓰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간증 그런 걸 하고 이제 나서 들은 간증 중에 이제 변화된 아내의 모습으로 인해 믿지 않던 남편이 돌아왔다. 이런 간증들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행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최영삼 교수님이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은 믿음의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나 어느 정도 선한 행실의 소리에 반응한다.
믿음의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나 선한 행실의 소리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독교 용어 있잖아요. 칭의, 복음, 그렇죠? 구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물론 교리를 가르치고 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딱 듣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의 행실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그들이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이 생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솔직히 부담되시지 않나요?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가 참 힘든데, 화를 내지 않고 참기가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이제 이렇게 물러 보이지만 나름 장교로 군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총신 신학과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다 저를 이제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또 교회를 가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갈 때 정말 나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억울함을 표출해야 될 때도 있고, 물론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그들 가운데 선함을 나타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앞선 11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제어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선한 행실을 위해서 뭘 제어해야 된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육체의 정욕이란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육체의 욕심,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정확히 성령의 역사와 반대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함께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에서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게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서, 너희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려면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신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싸움이 없이, 갈등이 없이 우리가 자연스레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육체의 정욕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거슬러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대항하고 싸워야만, 우리가 이것을 제어해야만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잖아요. 바다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 가지 않나요? 노를 젓든지 모터를 돌리든지 해야 거슬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계속 밀어내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타락으로
밀어낸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어해야 한다. 대항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너희가 나그네란 사실을 기억해라.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나그네임을 기억해라. 너희가 거류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부터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요?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 본향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죠.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집을 사나요? 여러분 여행지에 가서 집을 사고 이사를 하시나요? 잠시 머물다 오시잖아요. 나그네인 성도에게 세상은 그런 곳이죠. 지나가는 곳, 잠시 머무는 곳,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곳, 모든 것을 가질 필요도 없는 곳. 나그네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이 땅에서 남들보다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우리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좀 요즘에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선을 행하고 있는데 비난받는 건 괜찮아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비난받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살아서 비난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막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고 교회 지도자들의 어떠한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올 때 참 한 사람의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고 참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그런 뭐 랩도 있잖아요.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하고 좀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쉽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선한 삶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만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